우리가 같이 보고 싶었던 영상은 명지대 교수님인 이용곤 박사님이 그 유튜브 상에 보면 송공 신화, 송공에 대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볼 때 첫 번째가 뭐냐? 송공하려면 능력이 있어라 그거예요. 능력이 있어라. 두 번째, 송공은 약속을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뭘 잘 지키라? 약속을 잘 지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면, 특히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약속, 두 번째는 말일로 하는 약속. 이 약속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여러분이 잘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그 업세턴스라고 그러죠. 효용성, 이 받아들이는 이 사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뭐 이렇게 큰 직위에 있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떠올린 거예요. 떠올려서 이 사람한테 이걸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이 사람에게 한번 맡겨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약속을 절대 안 지켜요. 당신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당신 망합니다. 큰 낭패를 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네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이걸 맡겨야지. 그랬더니 어째요? 그래요. 그 사람은 정말 약속 잘 지켜요. 능히 그 모든 걸 잘 감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냐? 미국, 예국하고는 다르게 예국은 어때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아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망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특히 어쨌습니까? 저 요즘은 그래요. 많이 좋아졌어요.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의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된 거죠.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때요? 코리안 타임이 있었죠? 네? 시간 약속을 정해놓으면 어때요? 당연히 늦죠. 코리안 타임이 얼마예요? 네? 네, 한 30분. 근데 갈수록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 지킨 것을 크게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약속 안 지킨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걸 전에는 그랬습니다. 말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믿어줬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니, 말로 하는 약속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 되죠? 계약서를 써야 돼. 약속한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를 써야 돼. 그리고 거기다 어때요?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 도장을 꽝 질러요. 그러죠? 근데 도장을 지를 때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 인주라고 그러죠. 그 빨간색의 의미는 뭐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말로 해도 믿었는데 이 사이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계약서를 써야 돼. 근데 계약서 써갖고도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보증인이 필요해. 그렇죠? 근데 보증인을 한 사람 씌워봤더니 어때요? 보증인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들은, 계약들은 어때요? 보증인을 세 사람 이상 쓰게 만들더라. 여러분,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 증서를 의지하고 또 보증을 써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정말 약속을 어기는 그런 불의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태리 속담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애로운 사람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 약속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아멘. 근데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과의 약속도 있지만 내 자신과의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이는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가 어떻습니까? 그 신뢰가 무너지면 이 사이는 건강한 사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박근혜 그런 정부에 대한 또 공약이 몇 퍼센트 이행됐는가 해서 아마 이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면 도지사가 군수가 이렇게 선거하기 전에 뭐 하죠?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대부분 대통령들이 몇 프로 해내느냐? 30% 하면 많이 해요. 물론 변수가 생기고 그 약속을 하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거의 대개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해질까요? 안 되죠.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이 만약에 이 서로 맨날 어째요?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 관계 형성이 되겠습니까? 또 약속을 어겨요. 국가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이 규범이고 법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형사처벌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뢰다. 그 신뢰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킬 때. 그렇죠? 아멘.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레위기서의 결론이 26장, 27장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결론. 그래서 26장에서는 결론적인 권면이 들어있고 27장에는 소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소원이 뭘까라는 거예요. 소원은 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소원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누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수준 있는 사람 대접을 받을 겁니다. 에? 예.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 근데 대개가 이 소원은 최고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브엘셰바에서 이제 저기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왜요?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그런 축복권을 받아내 버렸거든. 그러니까 형 예서가 어째요? 이놈 죽인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도피를 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셰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루스, 이제 나중에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곳까지 한 90km 되는데 산악이에요, 산악. 브엘셰바는 평지인데 이 예루살렘 그쪽 베델 그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고지대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산악지대를 하루길에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90km를 달렸어. 산악행군을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을 가면서 그 산길을 달려다시 도망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돌베개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딱 돌베개 하자마자 코가 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 꿈속에서 길을 여시고 정말 교훈하듯이 인을 치듯이 생생한 꿈을 주신 거야. 그 꿈의 내용이 뭐였느냐? 잊혀지지가 않아.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쭉 우리 여러분 그 소방차 사다리 보십시오. 이삿짐 사다리 보세요. 그런데 이 사다리는 어디까지 닿았느냐? 하늘까지 닿았어. 그리고 봤더니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쩌습니까? 후다닥 잠에서 깼어요. 이 꿈이냐 생시냐 막 꼬집어 봤겠죠. 아니 근데 꿈인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니 길을 여주시고 정말 인치듯이 생생하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째요?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소원을 드려.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 하나님 나로 무사히 에삼촌 집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11조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베델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11조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원을 언제 하냐? 은혜 받고 축복 받을 때. 그러나 두 번째, 언제 소원을 하냐 하면 진짜 힘들 때. 자기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한나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중동 사회는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서 자기 몸종, 자기가 부리고 있는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여자가 분인 나잖아요. 근데 분인 나가 아기 한 둘 낳고 나서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주인인 어째요? 한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소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세요. 저 분인 나가 진짜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원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때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에 생각이 달라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달라요. 아무리 안일하게 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입 싹 찢어버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을 얻지를 못해. 이 소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회도 그래요. 막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법을 지켜라. 사회 규범을 따라라. 정말 통전적이고 사회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합의적인 어떤 그런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사회가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강제로 집행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이가 건강한 사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성경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예? 예. 그래요.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에요. 아주 똑똑하셔요. 자, 근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지요. 그럼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성경이 딱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때요? 하나님 뻥치고 그 약속을 어겼어요?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변개치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레위기 26장을 보면서요 펑펑 울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빌론이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비워놔. 그러면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 아니 그 땅을 안식하게 해. 여러분 대부분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면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정복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주둔하게 하고 대리 뭐 총통이나 누구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니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쩌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함락시키고 멸망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비워놔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셨어. 근데 정확하게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몇 년? 70년이에요. 근데 그 70년은 어떤 70년이냐? 여러분 그 땅을 시기하는데 70년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빌론에 멸망하기까지 몇 년 걸렸나? 490년 걸린 거예요. 몇 년? 490년. 자, 그러면 490년 걸렸으면 7로 나눠보세요. 몇 번이에요? 7, 7은 49, 70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째요? 안식년을 지켜야 돼. 6년째 땅을 벌어먹고 7년째는 뭐하라? 쉬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안식년을 그대로 바빌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에 만들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 포로로. 그리고 그 땅 70년을 안식년을 안 지켰던 거 그걸 그대로 하나님 시행하셔요. 놀랍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장 42절 볼까요? 4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맺은 약속, 언약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하리라. 그 약속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기 뒤에 말씀을 보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싫어 죽겠어. 미워 죽겠어. 멸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그리고 세웠던 모든 언약을 깡그리 어떻게 해요? 다 폐기 처분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대로 안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맺은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싹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70년, 딱 안식년, 그들이 안 지켰던 안식년 딱 지킨 이후에 바벨론이 어째요?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세우셔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의 모든 가정 속에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여자를 준비하셔. 여자를. 근데 마귀는 어때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 세속화시키고 세상에 물들게 만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자를 지키셔. 그래서 구약의 절기, 구약의 성전, 제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누구하고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했어요. 아니야,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약속 지키시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 성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소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뭐다? 소원이다. 자발적으로 네 안에서 막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 안에 소원이 한 번도 안 생겼다,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소원이 생겼습니까?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시오. 소원이 생겼어요? 안 생겼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 당신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요.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째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소원 기도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째요? 그것을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소원은 오늘 이제 소원을 이렇게 드리는 그 유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사람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유형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사람을. 저도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소원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장 강하게 했던 때가 언제냐? 신학교 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저한테는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제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그것이 단초가 돼서 제가 목회를 하게 돼,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아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이제 정병이라는 내 삶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정말 내 생명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드리오니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소원을 드릴 때 이 소원은 어쩌냐? 반드시, 그래서 우리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은데, 아이들도 있고 방송실 자막으로 띄워줄 수 있나요? 방송실이 대답이 없네요. 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한 시절씩 볼까요?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냐 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어떤 마음이 되어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어떻게 해라?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의를 내렸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원을 해놓고 소원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라. 아멘? 그런데 그러면 소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을 하려면 반드시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소원한 것을 내가 행할 수 있겠는가?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어쩌습니까? 이 소원을요 남용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막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회를 많이 열잖아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었죠. 와가지고 부흥회를 열어.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요. 막 찬양을 통해서. 그러면서 막 떴다 비행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째요? 은혜 받았고 막 붕 떴어. 그럴 때 뭐래요? 부흥사가 소원을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헌금 작정서를 내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해줘? 막 집문서도 내고 1억도 내고 5천만 원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작정을 했어. 이 소원을 했단 말이야. 소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막 은혜 받다 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메, 내가 잘못해 버렸어요. 내가 실수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볼까요? 내 입으로 누구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 내가 실수했어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원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입다가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하고 전쟁을 해.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 자기들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그래서 내가 이기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집에서 가장 나를 반가이 맞이하는 그 자를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암몬한테 이길 요랑 그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는 따지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지 그렇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장 지금 이기려고 하는 그 심보로, 아니, 자기를 가장 처음에 기쁨으로 마중 나온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소원기도를 했더니 이겼어요. 이게 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탁 갔더니 집에서요,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냐면 애동딸, 아들도 없네, 딸 하나 있는 무남 동료 딸이 아빠 축하해요 그러면서 막 쌍수를 들고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물은 뭐예요? 짐승처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할 때는 어떻게 하라? 절대로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하여튼 소원을 냈으면 반드시 뭐 해라? 지켜라.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네?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소원하지 말아야겠다. 완전히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뜻이 소원과 맹세는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소원한단 말과 맹세한단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래. 맹세를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근데 그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소원을 했거나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그걸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 사람을. 근데 또 토지를, 또 집을, 또 자기가 기르고 있는 생축을,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가일이나 곡물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올해 정말 은혜를 너무 주셔서 쌀 5가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지부를 하나님 앞에 소원 제물로 드린 사람들도 많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웃기만 하고 아멘을 안 하지. 아니, 그 사람이 집 한 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면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집 한 채를 내놓겠어. 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믿음이 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아파트 막 매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지. 아멘? 자, 그런데 소원을 해놨어요. 근데 변수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소원함.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 분은 아니에요. 취소는 안 돼. 그러나 반드시 뭘 해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가를 매긴다. 정가를 매긴단 말이 그 값을 매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값을 매긴다는 것이 뭐냐면 구속, 리뎀션하고 똑같아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죠.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나를 드린다고 소원을 했어. 그런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격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20세 이상 60세까지는 어디요? 50세겔로. 여자들은 20세부터 60세, 30세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값이 좀 떨어져요. 그러죠? 근데 이건 뭐냐면 남녀를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노동력의 가치로 따진 거예요.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는 뭐예요? 또 남녀 구분을 두고 50 미만부터 1개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가격을 다 정해요. 또 60세 이상 노인들 남녀 구분을 지어요. 그건 노동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드릴 수가 없어. 또 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어. 근데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전답, 여기 호멜직이란 말이 있어요. 호멜직이란 말은 한 호멜은 23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돌이나 밀을 어떻게 해요? 한 대, 두 대 달아요. 그래서 그 한 대를 뿌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토지가 한 호멜직이야. 우리나라처럼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그러듯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냈는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 집을 드린다고 그랬어. 근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값으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다가 그대로 값으로 따자고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범칙금으로 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럼 5분의 1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20%.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11조 이건 여러분 세례 교인이 되어지면 당연히 어째요? 주일송수 11조 하나님 앞에 서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들 여러분 청혼할 때 청혼서 썼지요. 모든 공예배 우리 교회 재직으로서 새벽기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야겠지요. 거기다. 갑자기 소리가 줄어드네. 자, 안수 집사님들 서야겠지요. 권사님들 써야겠지요. 장로님들 써야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리 집사 이상은 뭐냐? 철저히 뭐예요? 공예배, 새벽예배, 11조 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은 반드시 주일송수 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가 신뢰가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1조 이건 우리가 서약한 거예요. 세례교인은 세례 받을 때 이걸 서약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냅둬 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반드시 11조를 거두십니다. 근데 이자가 몇 프로라고? 20%. 여러분 20%는 어째요? 고리 대금이잖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니까. 아까 보십시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싹 몰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떻게 해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11조 안 들으니까 그 모든 거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어째요? 몸만 끌려가. 그래가지고 그 70년이라는 정확한 안식년의 수만큼 그들은 어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어찌 아멘 안 하시? 하나님이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국가법도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째요? 그 국가하고 약속이잖아요, 헌법은.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뭐 하죠? 강제 징수합니다. 세금 안 내면. 그래도 안 내면 어째요? 감옥에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감옥에다 70년 가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 아멘. 그런데 11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네가 봐라. 근데 11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인식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천지가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리냐? 목사님들이요, 잠입을 해서 신천지 교인으로 전도돼갖고 간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 다 받았어. 도대체 이 신천지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이 기존 교회가 교인들이 싫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대요. 그것이 넌더리가 났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기존 교회를 떠난대요. 그리고 신천지로 간대요. 너무나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세상에 봐보세요. 교회처럼 국가가, 국민들이 국가하고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아니면 그 회사는 폭삭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가, 얼마나 이 약속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된 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사람하고 사람과의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3번 이상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다음에 만나요, 안 만나요? 아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만나요, 안 만나요? 나는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10번이고 나는 그 사람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나는 손해 볼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거예요. 이렇게 실식 갈고라도 그 사람 기어이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3번 이상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법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우리가 사냐 하는 거예요. 아니 소원은 둘째치고 의무도 안 한다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울이 죽인다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다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진짜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부자도 나오고 역량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냥 종교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노릇만 해. 버릇이 죄 짓고 나서 막 위로만 받고, 또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을 뭘로 우리는 표현하냐면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바로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모세가 얼마나 바로가 들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강야로.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못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쥐박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증거를 가지고 가라. 정말 바로한테 갔어요. 갔더니 어째요? 바로가 성질이 났어. 그런데 강팍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가 강팍하게 돼가지고 뭘 하니까 모시가 딱 한 뒤로 어째요? 바로가 성질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완전히 괴롭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노동도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막 괴롭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뭐하러 거기 갔다가 우리 더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내가지고 나 정말 이랬어.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이 내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 큰 용과 같은 아나콘다 같은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 봐라. 그러면서 애굽의 박사하고 박수들을 동원해갖고 그들이 지팡이를 다 던져버리네.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지팡이들도 똑같이 아나콘다 같은 큰 뱀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인데 애굽의 박사 박수들의 지팡이는 뭐 거기 있는 수만큼 던졌으니까 뱀이 그냥 세상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이 다 잡아먹어버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보낸다고 그래. 또 강팍하게 나와. 그러니까 어째요? 그냥 애굽의 하수가 피로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쳐요. 근데 바로가 3번째 재앙까지는 어째요? 그 애굽의 수사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봐보세요. 제가 물 위로 걷는 남자가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멍해갖고 머리를 쥐어 뜯어. 그 사람들이 유리 깔았다고 그래. 유리 깔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 손에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발 사이로 그 발 밑으로 손을 다 수영하면서 해봐요. 근데 유리장이 없어.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이만큼 꺼내가지고 뻥뻥뻥뻥 떨어뜨리니까 그는 그 곳으로 전부 다 여러분 동전이 떨어지는 거야. 경외감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한다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모세와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 세상도 하나님처럼 힘을 발휘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 번째까지는 바로가요 강팍하게 돼요. 그래도 안 나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크레센도로 점점 더 세게 막 바로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어찌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세상에 애굽은 흑암이 덮는데 여러분 정말 모든 그런 언역이 뒤덮고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있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소문나기 시작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노예 아니었느냐? 근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야. 그들의 신은 우리 신들보다 훨씬 세. 엘로힘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설교가 엄한 대로 씻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때 모세가 한결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는 점점 꼴이 내리고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쩌습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이 살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그냥 올망졸망 조불조불 그래가지고 자기 육체의 어떤 그런 감정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큰 인물이 안 나와. 진짜 좀 누가 보더라도 대포가 크고 천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실 겁니다. 시간 좀 있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있으니까 복습 노트는 나중에 쓰시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한 5분 정도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혼자 멀뚱하니 계시면 사단이 잡념을 집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옆 사람하고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